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죄를 인정하되 사단의 참소는 거절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사탄의 대표적인 전략 31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가, 그 전략이 무려 31가지가 쓰여져 있더라. 너무 흥미롭게 제가 이 책을 봤는데요. 절반 정도인 16가지만 제가 한번 뽑아왔습니다.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눈앞의 현실만 크게 믿도록 하라. 이 오감과 경험을 통해서 그것만 믿도록 만드는 것, 첫 번째 전략입니다. 2번,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잘 활용하라. 셋째, 가족 간에 불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아라. 넷째, 진중한 기도의 습관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 정도의 적절한 공포와 두려움, 증오심을 만들어 보아라. 여섯 번째, 불안과 걱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예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바리케이트가 된다. 일곱 번째, 세상의 돈과 성공을 목적으로 살게 하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려라. 여덟 번째, 인간의 특성인 복을 쫓는 기복을 잘 이용해라. 아홉 번째, 영적 침체에는 술과 마약이나 성과 같은 쾌락을 잘 활용하라. 열 번째, 옆에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친구를 항상 붙여두어라. 11번째, 농담과 유머, 경박함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덮어 넘기게 하라. 12번째, 잘못된 겸손을 심어주어 스스로 조금 겸손해진 것으로 만족해 하라. 13번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매임으로 현재를 결코 누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4번째, 최대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나간다면 맞는 교회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방황하게 하라. 15번째, 결혼의 유일한 목적을 성과 행복에만 있다고 여기게 해야 가정이 깨어질 수 있다. 16번째, 청지기임을 망각하게 하고 모든 것을 내 소유로 집착하게 만들어라. 제가 16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가 듣는 이 구속사의 말씀과 정반대의 가치관으로 오늘 전략을 삼고 있더라. 이렇게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바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보면은요, 삼겹줄로 훈련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에게는 위로자 라헬이 있었고 힘든 한 사람인 라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위로자 요나단이 있었는가 하면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울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어때야 되는가?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오른편에는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하는 사단마귀가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삼겹줄입니다. 신앙의 경기를 하되 이 사단마귀의 역할 또한 있다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유다라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더라. 방해할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명분 있게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뭐라고 하는가? 70년이나 집 비워둔 채로 포로 생활했다가 남유다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느냐?
이방 나라들에게는 그것이 위협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들이 무슨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가? 우리 몰래 성전을 지어서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우리를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것들로 방해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성전은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상관없는데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사단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우리 이 영적 성전을 짓는 중심에는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어떻게든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마귀의 역할이더라는 것이죠. 방황이 바로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런데 그 일이 그냥 아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운 대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육적인 성전을 총괄하는 자로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영적인 성전을 세우는 자로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더라. 그러니 사단도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육적인 성전을 짓는 대적자로는 도비아와 산발랏을 세워놓고 영적인 대적자로는 사단이 직접 나서서 참소하고 있는 모습.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의 가장 큰 방해는 사탄의 참소와 대적이다.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의 세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는가? 바로 대적하는 사탄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수아만 무너뜨리면 예배가 세워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더라라는 것이죠.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의 모든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적한다면 예배를 세울 수 없겠구나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세우는 것은 지금 주변 대적자인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은 여호수아를 대적하면 결코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단이의 전략이더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무너지면 성전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환경으로 방해하고 예배 리더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배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를 또한 이렇게 무너뜨리고 찬양 인도자를 무너뜨리며 가정의 가장을 무너뜨리는 것, 그 일을 오늘 사단이가 하고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공동체를 중보하면서도 이 가장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예배의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목자와 또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탄이 서 있는 위치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에 서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가장 의로운 자들, 택자들이 서 있는 자들이죠. 의를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팔을 설명할 때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오른편에 사탄이 서 있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인데 100%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자로 오늘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탄과 여호수아 중에요,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습니까? 실제로는 사탄이 더 악한데 이 사탄이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있더라.
사탄의 모습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악은 무엇인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의 죄만 참소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는 악이더라. 그래서 이 일이 이 사단에게서 왔는데 바리새인들도 이것에 속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자신의 죄는 인정을 한 번도 해보지 없는 데다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참소만 하다가 끝나더라. 이게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탄을 닮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하는 일은 사단의 편에 하는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사단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기주의를 떠났음에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는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이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검사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피고인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고발을 계속하고 있더라. 저 여호수아라는 인간은 정말 죽일 인간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포로 생활한 인간이 어떻게 성전에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합니까? 대제사장 할 자격도 없는 놈인데 그에게 맡긴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겁니다. 성전 제거는 꿈도 꾸지 말고 예배 회복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포로 생활할 때처럼 그렇게 분수를 알고 살으라고 계속해서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더라. 여러분, 사단은 이런 특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제일 많이 속는 부분 두 가지가 뭔가? 한 가지는 사탄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는 남을 참소하는 데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더라. 먼저 참소당하는 부분을 보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신앙에서도 내가 인정해야 될 부분과 인정하지 않고 쳐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의 모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나는 죄인인데 나의 죄성과 내 연약함,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로 나아가서 회복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인정하지 말아야 될 가라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에는 회개가 없고 회복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살아나지 못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하므로 회개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게 한다. 그래서 무서웠다가 울었다가 슬펐다가 롤러코스터는 계속 타면서 평안이 없는데 결국 회복을 못하게 하더라. 끊임없는 죄책감을 부어줍니다. 옆에서 참소하며 정죄감에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으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끊임없는 피의식이나 자기연민, 이 회복이 없는 수렁에 가둬놓다가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귀에다가 속삭이는데 뭐라 하는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의 오른편에 서 있으면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더라는 것이죠. 포로로 살아왔으면 포로답게 살아.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니까짓 게 무슨 성도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던 대로 돈 쫓고 사람 쫓고 그 살아왔던 방식대로 지금도 너 상처받았잖아. 네 마음 힘들었잖아. 저 사람 용서하지 마. 제가 참 많이 속아왔던 것이 제가 이렇게 힘들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가려고만 하면 이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면서 뭐라고 속삭이는가? 너 예배 가지 마. 너 기도하지 마. 너 지금 몸 아프잖아.
그런데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더 힘들어지는 죄의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 나와서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단임을 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 또 사탄에게 속는 이 죄의 문제, 나의 아집과 고집과 차별과 무시 등등등의 이러한 죄악들,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살아나게 되더라. 처음에는 공동체나 목장에서 오픈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 감정 또한 속이는 것이죠. 오픈할수록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체면과 수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말하면 죽을 것 같지만 오픈하면 할수록 살아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내가 드러내야 할 연약함은 가리우고, 또 반대로 내가 속지 말아야 할 사탄의 가라지에는 너무나 잘 속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 사탄의 참소에 자꾸 당하면서도 남을 참소하는 일에 동조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으로 치우치게 만들더라. 우리는 사람의 우편에 서서 자꾸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죠. 너는 이게 잘못됐는데 주제 파악 안 하니? 네 단계에 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할 수도 있더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옆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그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일에 쓰임 받더라.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앞에서는 어떤 것을 더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공동체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낼수록 자꾸만 가라지가 뿌려지게 됩니다. 내가 잘난 것, 내가 똑똑한 것, 내가 잘 사는 것, 남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것에 가라지가 끼게 되더라. 그 권세는 사명에 맞게 쓰라고 주신 권세일 뿐인 것이죠.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것이 뛰어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가? 비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기 질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도 그 사람의 마음도 실족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오는가?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만드는 일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공동체와 가정이 깨어지는 그 순간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되더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렇게 속아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적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참소하지도 말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공동체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되겠더라.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연합하게 됩니다. 나와 그 사람이 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더라. 나의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사단의 가라지는 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방해는 뭔가? 성전 재건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야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면 에봇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포로의 옷, 죄된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죄수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더라.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오늘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사정없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신 하나님,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진노의 하나님만 알았다면 오늘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조그만 죄로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회개 안 하면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매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알았다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역할로 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 오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야 되더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기한 것이 사단이가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도 사단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사단을 도리어 꾸짖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아끼시는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이요,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와 죄악을 돌아내기 위한 시간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유다를 향한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을 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죄를 버릴 수 없으니까, 우상 숭배를 자기 뜻대로 쳐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환기시켜 주시려고 포로됨으로 잠깐 낮아지게 하신 것뿐이더라. 낮아진 후에 오늘 하는 것이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시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이 대제사장부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와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짓골로 한 이 탕자에게 이 먼 밖에 서서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보고 있다가 안아주고 이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의 본심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만 있는 분이라면 포로 생활하다가 다 죽고 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말씀이 뭐가 필요하고 선지자들을 왜 보내겠습니까? 중간에 말씀과 선지자 필요 없이 직접 손봐주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뼈도 못 줄일 정도로 때리고 못 일어날 정도로 주리를 틀면 그것이 심판을 목적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되겠죠. 제가 이 루미니를 보면서 그것을 많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루미니를 보면서 말을 너무 안 들을 때, 분노가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중간에서 누가 이렇게 중재를 하는가? 아내가 중재를 합니다. 제가 화가 10만큼 나 있으면 아내가 한 5만큼의 이 부드러운 말로, 루미니가 알아들을 말로 중재를 해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고 말씀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이 진노가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걸러서 표현해주는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또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사랑이 많기 때문에 화낼 수밖에 없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는 실망도 큰 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마음의 질투와 시기가 또 올라오기 마련이더라.
그래서 제가 루미니를 보면서 정말 저를 많이 닮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통적이고 짜여져 있는 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루미니가 똑같이 닮았습니다. 윤리 수업, 도덕 수업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했는데 탁상 공론 이런 거 정말 안 좋아합니다. 직접 가서 닥치고 해봐야 저는 이 성이 차는 스타일인데 루미니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머님, 루미니는요 이 별로 이렇게 하던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늘 보면 새로운 거 가서 거기 달려가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서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머님. 에, 호기심이 가득하기에 그 새로운 것들 뭔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서 해봐야 성이 차는 스타일이기에 직접 이렇게 가서 어느 때 보면은 거기에 먼저 달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는 정말 이 죄성 많은 모습을 저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어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무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미운 것은 그 행동, 불순종하는 행동이지 그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지, 불순종한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 존재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보려고 매도 들어보고 야단도 쳐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쫓아내보기도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기에 그 행위를 바꿔주시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가끔 그래서 빨가벗겨서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참수하고 죽이려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단이가 속일 뿐입니다. 어떻게 속이는가? 하나님도 넌 답이 없다고 생각할 거야. 너에게 진노하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거야. 긍휼을 베풀었다면 포로 생활 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대로 계속 두겠냐고, 이런 쪽으로 설득해 간다는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너는 죽을 거야. 하나님도 널 버렸는데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네가 성전을 짓겠냐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해석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진노의 하나님으로 끝나게 만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본인이 먼저 죽으셨죠. 우리가 원수 같았을 때에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물질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더러운 옷을 지금도 입고 있지만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더라. 여전히 사람 관계에서 환경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니까요, 이 바이러스가 참으로 많이 유행하는 계절이라고 해요. 엊그제도 보니까 루미니가 자다가 구토를 6번이나 해서 잠을 못 자는데 이 병원에 가보니까 장염이라고 합니다. 이 장염도 참 종류가 있는데요, 이 복통으로 설사하는 장염이 있는가 하면 이 속이 울렁울렁하면서 구토를 하는 그런 장염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요즘요, 독감도 장염도 코로나도 또 무슨 바이러스도 이 너무 유행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루미니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제 루미니가 약 먹고 조금 괜찮아졌을 때 그때 보니까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몸이 조금만 괜찮아지면 휴지를 길게 풀어놔서 사고를 칩니다. 근데 다시 아프니까 어떤가? 엄마 말을 잘 들어요. 엄마 말 잘 듣고 사고를 덜 치고 또 엄마의 이런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또 약도 친히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여주고 또 같이 있으면서 기도도 해주고 하니까요, 아플 때는 부모의 사랑을 또 깊이 깨닫고 그리고 순종의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자녀가 아픈 게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아픈 것 한 가지 제안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더 방황할 수 있는 실수와 사고를 면하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될 인생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오늘 공동체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결국에는 살려내리라,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리라, 우리를 믿음으로 나오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재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고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만이 아님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집안을 모두 다 구원의 예루살렘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를 얹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